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 내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 내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만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여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인이 아닌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저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주여 주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저 말씀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주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우리 축복 넘치는 일상과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역 지침에 의해 모두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계획을 잘 세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시험기간입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집중해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말씀 듣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 서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기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기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굽으심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어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서 보아라.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소송아지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어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분하여 작정하여 드린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들어와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입과 이 수능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또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또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다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보이며 간증하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우리 예배 때문에 살고 우리 예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으로 내가 된다. 네. 요즘 뭐 한류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은 19세라서 못 보셨죠? 예,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봤어요? 네. 예, 일부러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암암리에 다 보는 거 다 알고요. 한류가 대단한데 이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바로 조급함일 것입니다. 성급함. 빨리빨리. 아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10가지 안에 이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문화를 외국인들이 기억한다고 그래요. 이 빨리빨리 속성은요, 역동성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조급성이라는 이런 안 좋은 측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성급함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떠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싹 다 누르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6대가 있다. 그럼 6개 다 누르지 않나요? 예, 그 하나 타려고 6대의 전기를 다 쓰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 타야 되는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다 눌러놓고 쉴 새 없이 승강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모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죄다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온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타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나요? 네,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러진 않을 거고, 이 코로나 안전 필름을 붙여놨는데 그거 뭐 붙여놓은 지 우리 기껏 해봐 몇 년 됐겠습니까? 뭐 5년 10년 됐겠어요? 근데 보면 어디가 가장 이렇게 다 뚫어져 있죠? 네, 닫기가 다 아작나 있습니다. 네, 다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확진자가 지나가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 오는 사람들 좀 기다려 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빨리 내리지 못하는 분들 있으면은 왜 안 내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배려를, 친절을 베풀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살자고. 이 각박한 시대에 다 이기주의 물들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문화 충격을 받고 이 어메이징 코리아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어메이징 코리아. 매운 음식, 김치, 라면, 막 계속 매운 것들을 지금 내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K-팝. 어렸을 때부터 준비돼가지고 훈련돼가지고 이 K-팝, 그 외국인들이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외에서 왔을 때 떼창 그 노래를 다 같이 불러주는 그런 한국인의 어떤 특이한 문화들이 있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준비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택배 서비스. 이 해외에서 들어본 단어,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로켓 배송, 그다음에 새벽 배송, 이런 단어가 아예 그들의 외국인들의 개념에는 없는 거예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그리고 또 배달 서비스. 그냥 주문하면요, 그게 뭐 한강이든 뭐 건널목이든 신호등이든 어디로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냥 거기로 다 온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면 어메이징 코리아. 이걸 위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페덱스라든가 UPS라든가 이거 보니까 막 그 막 트럭 앞에다가 큰 이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트럭이 계속 밀고 가더라고요.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이 상하차 하는데 막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와서 막 발로 뻥 차고, TV인데 이런 거 보고 한국이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뽕은 아니에요. 자, 물론 이러한 빠름은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지만요, 그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죽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최근에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 광주의 철거 건물의 붕괴 사고, 이거 역시도요 싼 값에 빨리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순리대로, 차례대로 잘 질서 있게 진행됐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이 순리와 진리를
순서를 다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 자, 이러한 조급함은요, 항상 모든 일을 거스르게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세 그 조급함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그 성급함을 부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일을 망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조급함, 이런 성급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뭐가 좀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리더한테 물어보고 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가 없으니까 그 잠깐을 못 참고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리더죠, 지도자죠.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우상을,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이집트 사람에게 얻은 금 귀고리, 금 가락지, 금 목걸이, 어떤 금으로 만든 물건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걸 뭘 만들었냐?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딱 보니까 뭐예요? 그냥 황금 송아지예요. 그들이 믿었던 거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바라봤고 경배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알고 보니까 황금 송아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냥 아주 발로 뻥 차버리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좀 귀찮아지고요, 하나님 좀 실증나고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들 이거 지키기 싫으면요, 언제든 발로 차버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 까짓 거 내가 하나님 만들지 뭐. 하나님 뭐 대단해? 내가 믿으면 그만, 안 믿으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읽는 거고, 그만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해. 내가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지. 왜 자꾸 교회 오래? 난 언제든지 교회 안 갈 준비가 돼 있어. 쉴 수만 있다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아무리 조급해도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는 사건들은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 가서도요, 갈라디아 교회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요, 그들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난 그 2년 사이에 복음에서 휘가닥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거야.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기의 열심의 노력이 담긴 자기의 의에 만족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복음에서 빨리 돌아섰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게 바로 누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복음에 너무나도 빨리 돌아서 버리는 모습들. 언제 그래요? 예배당의 문을 나가면,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 관계 자리 가면요, 금세 내가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이씨, 미친, 대박,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배당에서 모습은 가식이고 껍데기고 거짓인가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진짜 내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여전히 내가 버렸다고 내려놨다고 다 파괴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이 남아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뭘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연약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약속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증거로 삭막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날마다 만나를 아침 식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그때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추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매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일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이 장소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누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줌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TV 앞에서, PC 앞에서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 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요, 어쩌다가 이와 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멍청하다, 어리석다, 나는 안 그래야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쉽게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누구를 믿었냐? 자기 자신을 믿었고요, 자기 자신을 경배한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 절기를 지키겠대. 주님의 절기,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그대로 지금 황금 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이게 춤추며 뛰어놀았다는 게 뭐냐고, 흥청거리며 뛰어놀았다는 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졌던 거.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고 굿할 때 막 흔들면서 막 칼 위에서 뛰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게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 황금송아지한테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디도 이런 패러디가 없습니다. 이런 모방이 없어요. 완전 이미테이션, 짭퉁 짜가죠. 지금 완전 짭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만 믿어.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이제 안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요, 여러분 혹시 가볍게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여러분 무슨 띠예요? 자기 띠 있죠?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음력으로 그 띠별로 보는 운세 본 적 있나요? 띠별로 그런 거 본 적이 없으시군요. 보니까 카카오스토리 가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운세가 이렇게 카스에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있나 봐요. 카스에 그 보는 운세가. 또 뭐가 있어요? 별자리로 알아보는 운세. 별자리 같은 거 아세요? 예.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뭐 궁수 자리, 뭐 사수 자리, 뭐 이런 거, 물병 자리, 그런 거 보고 궁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랑 잘 맞을까? 내가 저 여자랑 잘 맞을까? 예. 뭐 옛날에는 뭐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양옆에 적어놓고 막 하나, 둘, 셋 뭐 해가지고 피라미드 막 쫙쫙쫙쫙 하니까 막 33점, 막 15점, 막 안 돼, 얘랑은 안 될 거야, 막 이러고. 예, 참 유치하죠. 그리고 뭐 타로 카드. 근데 이게요, 점점 지금은 여러분은 이게 뭐 먼 얘기 같지만은 성인 되죠? 사람들이요 연말되고 이러면요 타로 카드나 뭐 궁합 보는 사주 뭐 이렇게 천막 쳐놓고 그런데 포장마차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점 보고 있는 거예요. 신년 운세 이런 거. 올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올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까? 다 이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 안 하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보세요? 혈액형 궁합. 혈액형. 나는 A형이라서 어떤 사람이고 나는 O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왜 난 AB형이야? 네, 이런 거. 이게 다 뭐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꼭 그때만 안 돼. 나한테 어떤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야. 또 피그말리온 효과, 내가 바라보고 믿는 대로 된다라는 어떤 그런 효과. 시크릿의 비밀, 이거 한때 책이 열풍을 불었죠. 근데 이게 다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긍정의 힘, 뭐든지 긍정하면 된다. 긍정 100번만 외치고 긍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되나요? 이런 게 다 저속하고 꾸며낸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반엄 효과. 반엄 효과라고요. 혈액형도 우리 인간 나랑 이게 맞는 게 최대 16%래요. 16% 가지고 울고 웃고 한대요.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예요. 사실 A형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A형은 소심하다. 여러분 A형, B형, O형, AB형 다 소심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다 소심해요. 다 상처받고요. 그것도 소심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B형은 뭐야? 다혈질이다? 여러분 A형, O형, AB형도 다 다혈질이고요. 이게 참다가 다 뭐합니까? 욱해요. 다 욱한다고. 여기서 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야, 부모님은 건들지 마. 꼭 다른 때는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님께 불효하다가 꼭 부모님 욕하면 부모님 욕하지 마. 그때 효도하는 친구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요, 이 허탄하고 저속하고 꾸며낸 얘기들을 오히려 귀 기울이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인본주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뭔가요? 영어로는 휴머니즘.
휴머니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가슴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 인간의 따뜻하고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뭐냐면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내가 왕이진 않지만 여러분, 방에서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아빠랑 왜 싸워요? 엄마랑 왜 싸워요? 그 이 권력 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언제부턴가는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해. 부모님한테 화내고 잔소리합니다. 언제부턴가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점점 커가면서요. 왜 그래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숭배하는 거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안 들읍니다. 진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그 속은요,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러는 건 혹시 아닌가요? 내 기준으로 만족감이 없거나 내가 기쁘지 않거나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아니래요. 내가 기뻐야 된대요. 그래서요,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극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것들, 그런 걸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정, 이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게 결국엔 나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서 따집니다.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요? 왜 달라지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기를 쳐가면서요, 금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든지 안 해요. 절제예요. 근데 그 누굴 위한 절제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잘 되려고, 그렇게 절제로 금욕으로 막 나갑니다.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와, 대단해요. 근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짊어져야 될 짐은요,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말하시는 그 멍에는요 쉽고 가볍대요. 그것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다 인본주의에 물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인본주의 신앙은 뭘까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요, 바로 이 풍요의 상징 금송아지였어요. 이 풍요와 번영,
재물을 얻는 것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시대, 그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보고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에 푹 젖어서 이게 잘못된 문화인지도 모른 채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서 자연스럽게 물질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하죠. 왜? 그게 문화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저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그림 보면 뭐예요? 미국의 뉴욕에 윌스트리트가에 있는 황금소예요. 예. 사람들 왜 저기 앞에서 다 저렇게 사진을 찍을까요? 저게 뿔이 주가가 오른 상승하는 걸 상징하는 거래요. 예. 그리고 이 뒷면은 내가 좀 이게 19세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혐이 있어가지고 뒷면 찍지 않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황소 생식기가 있는데 사람들 그걸 만지면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외국에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이렇게 와가지고요, 서류에다가 내가 이거 결제 받아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그 황소 생식기에 문지르고 있더라고. 이거 성공하게 이거 사인 잘 이 거래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거 다 담진 않았는데요, 막 선정적인 것도 진짜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21세기의 황금 송아지 아닌가요? 네. 이걸 얻으려고요, 속여서 뺏고 거짓말하고요, 이득을 챙기는 것을요 자신의 인생의 낙으로 삼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불법 조형물이거든요. 이게 작가가 몰래 밤에 설치하고 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5일 만에 강제 철거를 합니다. 이거는 건축, 이게 불법 허가가 안 난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가가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예. 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예.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번영을 막지 말라는 거죠. 왜 정부가 그걸 막냐? 예. 중요한 것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큰바위 얼굴 이야기 아세요? 큰바위 얼굴? 네, 알죠. 그 어니스트였나요? 주인공이 그 큰바위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지고 현명하고 저렇게 어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큰 바위인데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니스트, 당신이 저 바위에 있는 얼굴과 닮았군요.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돈을 봐요, 주식을 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만몬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만몬이 만들어낸 만몬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이 언어로 만몬인데 성경에는 이걸 만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풍요로운 삶과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안정적이고 싶죠. 그래도 막 불안하면서 힘들게 살고 싶진 않잖아. 솔직히 인간의 기본 욕구가 그렇잖아.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사람들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황금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롭고 안정적인 걸 찾다 보면요, 내 안에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내 안에 자꾸 이 황금 송아지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도요, 거부하게 됩니다. 뭘 선택해요? 풍요와 안정을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지만, 너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네 몸을 주께 헌신하고 선교지로 가라. 안 듣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더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갈게요. 안 갑니다. 안정적이 되면 갈까요? 안 갑니다. 왜요? 이 안에 황금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안정적이게 되겠죠. 풍요롭게 되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 속에는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아세라 신이 뭐예요? 아세라 신을 옛날에 보니까요 가슴이 7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한 조형물에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요. 이 아세라 신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한 게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신전에 그 우상 번제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그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예. 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싸웠던 게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게 이 바알과 아세라 예배했던 사람들과 싸운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네. 나의 가치관, 사상, 내가 자라온 환경, 문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풍습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왜 공경해요? 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른들 공경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왜 그럴까요? 유교 사상, 장유 유서. 근데 장유 유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어른들 공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요? 잘못된 우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른을 섬기는 이유가 정말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문화기 때문에 섬기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건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분별해야지 이걸 그냥 덮어두고 믿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게 뭔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 유튜브요 정말 교묘합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점점 내가 찾는 거, 즐겨 찾는 거, 내가 보던 거 그런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그것만 보여줘요.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계속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반대로 극으로 치닫는 사람.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양극화된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대화 안 된다고. 들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대화가 안 돼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와도 단절시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허탄한 신화들, 허탄한 얘기들, 거짓된 꾸며낸 얘기들, 말도 안 되는 게 유튜브들의 판을 치고 있는 그 얘기들에 관심 가지고 자극적인 게 빠지고 되다 보니까 음모론. 그 음모론이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끌고 왔다가 야 이게 진짜래. 네. 혹시 여러분 뭐 일루미나티드라든가 그 뭐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프리메이슨이 뭐 연예계를 꽉 잡고 있대. 뭐 문화를 정치 종교 뭐 다 꽉 잡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배되는 거래. 다 음모론입니다. 뭐 그렇든가 말든가 그게 뭐 진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거 아니어도요. 사단 마귀는요.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말고도요. 수많은 것들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빠지면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 기록이요.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되는 거고요. 내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거고요. 그게 곧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SNS 사람 사는 얘기죠. 예. 다 뭐예요? 페이크. 거짓되고 꾸며낸 얘기들 잘 포장해서 그 1:1 비율로 찍어서 올리는 거. 그 인스타 아닙니까? 예. 그 주변에는 뭐 난잡하고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다 그 1:1로 나오는 그 정방향 사이즈만 예쁘게 딱 찍어서 다 거짓되 꾸며낸 얘기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그게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음란, 음행, 더러운 거, 정욕, 욕심, 이 욕심이 들어간 거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는 섬기진 않아. 난 다른 헛된 신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 우리 얘기라고요. 내 얘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게 곧 우상 숭배라고요. 그게 황금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은요, 조급함에 불안함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성공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 신을 만든 겁니다. 왜? 그걸 봐야 안정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힘이 나니까, 그래야 살겠으니까.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신본주의. 네, 신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런 신앙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급할 때 찾는 것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불안할 때 붙잡는 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급하고 성급하고 불안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
쫓아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대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며, 하나님 왜 보이지 않냐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겠다라고 조급증을 내는, 또 그러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조급함을 내셨다면 우린 여기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천대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인도해 가달라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상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생각, 헛된 계획, 무가치한 것들, 내가 지식을 사랑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오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들, 하나님 이것 조금만 하면 안 되겠냐고, 이것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신앙들, 하나님 허탄한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 있는 우상 숭배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내 마음판에, 내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본주의의 신앙에 물들어서 내 중심, 내 생각, 내 가치, 오직 나만을 외치는 하나님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기초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날에 봤던 아버지 유튜브, 아버지 안에 SNS, 하나님 그런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안 생각했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우상을 만들겠어? 하나님, 우리가 손질하면 넘어질까 두렵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교만하거나 아버지 자각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몸 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할 이 성전을 우상으로 채우고, 헛되고 허탄한 것들, 거짓된 꾸며낸 이야기를 그것들 채우고 그것들을 내 스승 삼았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되고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고 모습으로 예배하는 참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생각, 나 중심의 신앙, 세속적인 가치관들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숙인 1318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 위에, 학업 위에, 또 그들의 앞날과 수능과 취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열린문교회 이렇게 1318 청소년부에 나와서 예수 영접까지 하고 우리 신지민 학생 우리 중1인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단목장의 신지미입니다. 제가 간증할 내용은 3주 동안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며 감사했던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간증하겠습니다. 제 처음 나눌 건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엔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욕설도 줄이고 지금까지 배운 혼전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예단목장의 신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 지민이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우리 목장 모임 할 텐데요. 목사님이 광고 드릴 말씀이 광고할 게 있어서 잠깐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고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10월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고 또 준비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사역을 좀 여기서 사임을 좀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워질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놀래고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좀 자세한 내용들은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면서 제가 또 여러분 얘기를 이어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1년 동안 오늘 사임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에 목사님 또 와요. 그래도 미리 너무 놀라시고 충격받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